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아프시던 그 마음, 그날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이 찬양이 저희 심령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서의 시작에서도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 또한 계시록의 시작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예수님께 종속된 노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과 사도들의 인생이 주인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 혹은 하나님의 신분에 해당되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 7절에서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종이란 주인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복종하지만 복종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행동 혹은 주님의 결단, 주님께서 낮아지신 이 일은 대단히 우리 영적인 훈련에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복종,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돈 혹은 주인의 힘 혹은 주인의 권력에게 할 수 없이 복종하는 비굴한 굴종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로지 그것은 주인이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을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꺼이 따랐습니다. 순종이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순종의 사례를 택하시고 낮은 자리로 가셨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다. 스스로 권리 없는 자리를 좋아하셨고 당신이 스스로 사람으로 낮아지심으로 인해 이제 그 일을 기꺼이 가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기꺼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의 순종은 겸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입에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항상 높아짐에 대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높아져라, 넌 높을만 해, 더 높아질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은 물론 높은 신분과 영광스러운 자리, 명예의 시험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절만하면 천하의 모든 것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NO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높아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영광과 명예의 자리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마귀가 시험에 시도했던 모든 것들을 그는 할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즉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잠시 절을 해서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것, 마귀가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권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주님의 이 순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주님의 복종이 만일 굴종이었다면 그것은 비겁에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억지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답을 바라거나 보수를 바라면서 이를 악물고 참는 인내에서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됨은 진정한 종됨이요 겸손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이 겸손은 사랑에서 말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길로 내려오시는 겸손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종일 되길 원하셨던 그 종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종 되셨고 우리는 사도들의 고백과도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종의 종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주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교리적 신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대속주입니다. 우리의 주인, the Lord,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영광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이르기까지 우리의 종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종됨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겸손이 없고서는 종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7절에는 그 유명한 티와 들보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7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냐. 47절까지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들보, 티와 들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들보는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들보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리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상하게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들보의 멍에를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들보를 헤집고 겨우 살짝 열린 눈망울이 끝 언저리에 비추어진 영상으로 사물을 파악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들보를 내어놓고 고백해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진실된 자아의 모습, 내 영혼의 눈 속에 드리워진 들보를 내려놓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티와 들보를 말할 때 저부터 시작해서 항상 내 죄는 혹은 내 눈 속에 있는 것은 티이고 상대방의 것이 들보라고 여기는 비교와 오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들보는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농담으로 말합니다. 남의 암 걸린 것보다도 내 몸에 감기가 더 아프다고. 그거 참 이기적인 말이죠. 그러나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는 나의 죄의 무게가 내 어깨에 가장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아뢰며 그것을 제하여 주십사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겠죠. 잠시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상상 속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 갈보리 언덕에서 세찬 먼지 바람이 불어오고 거기에 피비린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조용히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어떤 모습도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사하지 못함이 없으신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게 이런 들보가 있나이다. 내 영혼에 이런 들보가 있고 내 인생에 드리워진 이런 들보가 있습니다. 내 자아에 드리워진 들보가 있고 내 마음에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런 들보가 있나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의 들보이든 교만의 들보이든 어떤 못된 습관의 들보이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침묵 중에 고요한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멍에처럼 드리워진 들보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진 들보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 왜곡된 시각에 드리워진 그 들보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 오만한 것, 왜곡된 것들,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의 들보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제 마음 되기를 소망하옵고, 주님의 보혈이 저의 눈과 마음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무거운 들보를 제거하는 과정에 그제서야 나타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마음의 눈을 내리누리고 있던 들보를 제거한 후에야 심령이 자유를 얻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바로 뜨게 됩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밝은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눈이, 시야가 혹은 시력이 나빠지고 왜곡되고 어두워지고 닫혀졌습니까? 세상에 살려 하다 보니 비꾸는 눈도 있어야 됐고 비웃는 눈도 떠야 됐고 경멸의 눈도 떠야 됐을지 모릅니다. 잘못된 지식들, 거짓된 가짜 뉴스들에 속아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씻어주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염없이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고 내 속에 드리워진 들보, 내 눈을 닫고 있는 들보로 인해서 참으로 나약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거기로부터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시작되고 겸손과 순종의 참된 종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과 믿음의 자리로 종됨을 실천하여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과 믿음과 삶의 모습이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종됨의 자리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여기에서 참된 종,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참 제게 은혜를 줍니다. 세 가지만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뜻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의 첫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충성된 종이 되지 않을 테야 라고 결단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순종의 종, 참으로 좋은 종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다 가졌을 것입니다. 다만 인생의 세파가 우리를 때때로 망가뜨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했던 여러 시험들이나 혹은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들로 인해서 마음은 깨어지고 상처가 되어서 그 종됨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첫 번째는 충성된 종은 어떤 일을 마쳤을 때에 또 다른 일이 주어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본인의 성장이 있었고 거기에 공동체의 성장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은 일을 마쳤을 때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일을 하고 와서 곧장 방으로 들어가서 씻거나 혹은 또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와서는 주인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밥 먹는 틈에 자기도 부엌 한켠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다 먹는 동안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주인의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사회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는 즉시 불평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회사에서 발생한다면 노조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때때로 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불평이 생긴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을 나에게만 맡기는가, 이런 불평, 혹은 왜 내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맡겨지는가, 이런 불평, 나는 왜 계속 이 모양으로 대접은 못 받고 일만 죽어라 하고 있는가, 이런 불평, 이런 불평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불편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두운 마음이 그 속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무릇 주님께서 죽으심의 종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곳은 겸손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종됨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이 종됨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진정한 영적인 파워가 생겨난 것을 기억합시다. 이 믿음의 성장이 거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내가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속의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교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구나 잘 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자랑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 자랑할 만한 한경정 목사님이 제가 어린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또 곁에 모셨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이 되면 이 자녀들을 불러놓아 놓고 세배를 받고 아이들에게 인형도 주고 축복의 말씀 또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찾아뵙고 기념사진도 하나 찍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 누구한테나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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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받고 대접받고 감사받을 일이 아닙니다. 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일상의 말씀이셨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종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힘든 일일수록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서 올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마음에서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을 때, 내가 봉사하면 그 봉사를 받은 사람은 그 봉사를 당연히 받을 것처럼 행세하고 있고,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으면 괜시리 불평의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봉사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역의 역할과 구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을 맡기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특급 비밀 있습니다. 이런 특급 비밀은 대단히 엄선되고 오랫동안 검증된 사람에게만 줍니다. 여러분, 조종사의 조종칸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일정 기간 철저한 정신훈련, 육체훈련, 법규훈련, 조종 실습을 다 거친 사람에게만 줍니다. 마귀가 에덴에서 하와를 찾아갈 때 뭐라고 유혹했는지 아십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높아지고 밝아지고 인정받고, 그것이, 그 유혹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공생의 초기에 그것을 물리쳤지만 하와는 그것에 지고 말았습니다. 에덴의 폐쇄는 그것으로 말미암았지만 주님은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신앙 고백은 분명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내가 종이 되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이루어놓으신 그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잘 가꾸어 가도록 해야겠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믿음의 의지와 혹은 고백과 결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보를 제하시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자 하시는,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여러분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처음 가지셨던 그 고결하고 깨끗했던 그 사랑, 그 믿음 다시 더욱 두터워지고 따사롭게 살아오르도록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더 크신 일을 맡기실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나라의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복음 설교자들조차도 이 땅에서의 행복, 복락을 누리며 잘 사는 것에 멈추지 하늘나라에서의 영적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사역을 마치고 나는 하늘나라에서 사역을 한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준비되고 있고 훈련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 그것을 마치면 나는 저 하늘나라에서 사역하게 될 그 사역의 길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 사역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나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기대 말입니다. 일을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을 감당하면 우리는 스스로 대단히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대단히 나는 충성된 종이라고 스스로에게 인정도 해주고 싶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에서 자칫 교만과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종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우리를 종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의 이 말씀 제가 마음속에 많이 새겨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들려주시기를, 김 목사, 나는 은퇴할 때 은퇴식에서 이 말씀 딱 암송하고 은퇴하는 목사 되고 싶어. 자네는 어때? 지당하신 말씀이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의 존재가 여기서 끝난다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이 말씀 우리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 여기는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거 우리 성구 잘 새겨놓는 거 어떨까요? 축복의 말씀도 새겨야 되겠고 은혜의 말씀 새겨야,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충성된 종에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때때로 왜곡된 시각으로 보면요, 이 말씀을 한 것이 마치 우리의 노동을 끝없이 착취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세상은 이토록 왜곡된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읊조리라 했을까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잠든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주님께서 그걸 아신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 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보답하실 거죠? 이제 상 준비되셨습니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죽으셨죠. 그래서 이루어낸 구원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이 말씀 하면서 마치십시다. 주인이 그 종들을 보고 칭찬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하여도 장차 우리가 당하게 될 하늘나라의 위대한 사역의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로 쓰이고 장로로 쓰이고 권사로 쓰이고 저 주방에서 쓰이고 청소로 쓰이고 남들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때때로는 불평도 치솟아 오르고 분노도 치솟아 오를지 모르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위대하게 쓰시기 위하여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맡겨주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거기에서 영적 파워가, 영적 권위가, 영적 힘이 나타납니다. 그때서야 영적 능력으로 우리 자신도 든든해집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되고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언약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을 때 온 생명과 온 우주의 권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다윗을 여러분 좋아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처럼 성공된 인물이 되면 좋겠죠. 그는 부모님이 시킨 목동의 일을 종처럼 순종했고
사울의 몸종과도 같이, 사울의 노래꾼과도 같이 종된 일을 충성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높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종 중의 종이었습니다. 리더십에서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였다. 좋은 지도자는 과거 좋은 종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자유한 자가 큰 자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종대 종으로 만나고 종대 종으로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뜨거워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이 온 교회의 심령들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수요일 이 자리에 참자들이 먼저 종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조차 종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맡겨주신 이 종의 일, 하나님, 이를 통하여 영적인 능력들이 가정과 생업과 삶의 자리에, 또한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